할렐루야. 2017년 새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참 2017년도의 전망을 매우 힘들게 보고 불안해하고 또한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다르게 내려다보고서 또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간추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미래 예측학자로서 알려진 김난도 교수는 이미 2017년도의 어떤 경향을, 트렌드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2017년도의 그 모든 트렌드의 그 예측을 붉은 닭띠에 맞춰서 그 치킨 런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치킨 런이라고 하는 것은 닭, 병아리라고 하는 뜻 외에도 애송이다, 겁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쟁이를 보고 미국인들은 앞만 보고 뛴다고 해서 꼭 닭 같구나, 그래서 치킨 런이라고 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2017년도 키워드를 이와 같이 치킨 런으로 했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틀 속에 갇혀서,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경향을 가리켜서 치킨 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치킨 런의 N자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N자는 각자 도생이다라고 교수님은 풀었습니다. N자는 No one backs you up, 아무도 너를 지지하거나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세상을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계속적으로 경기는 침체하고, 그리고 또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끊이지 않은 지도층의 비리와 그리고 무기력한 정치의 모든 행태를 볼 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살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각자 도생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 내가 살 길 내가 찾아야지,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도생이라고 외칠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삶의 양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우리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애굽에서 거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덧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꿈도 꿀 수 없고 미래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루하루 주어진 작업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업해야 되는 일터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의 양 점점 더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기만 합니다. 또한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 날카롭게 휘두르는 감독자들의 채찍을 맞아야 했고, 그리고 또한 애굽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도 세워줄 수가 없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설계도 할 수 없는 절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 그들의 인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하는 기계 노동력이죠. 인간 이하의 소모품으로서 끊임없이 일하는 기계와 같이 살아가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삶의 보람도 목적도 가치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일하지만은
그러나 삶의 만족과 그리고 또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봉급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만족과 보람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끊임없는 무의미의 삶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모든 암담한 현실을 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로 탄식하며 절망하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보내시고자 합니다. 왜요? 저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들이 정말 원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와 꿈이 있는 보람과 의미가 있는 미래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도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또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해를 주셨겠습니까? 똑같이 고난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암담해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각자 도생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새로운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 물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그는 건짐을 받고 그리고 또한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 궁전에서 40세가 되기까지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모든 훈련과 그리고 학문과 그리고 무예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었고 또한 민족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뜻하지 않게 그가 살인하게 되었고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꿈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그는 완전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외로운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열정과 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미래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호렙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 없어지질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훅 하고 타버리는 그러한 그 약한 거의 말라버린 그러한 그 상태 속에서 불 붙으면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이 활활 붙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경이감, 놀라움, 질문이 생깁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과 큰 그 불길이 있었는데 그거 어느덧 훅 사라져버리고 잿더미처럼 되었는데 저 떨기나무는 왜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을까? 저 불은 무엇이기에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러한 열정과 불길이 일어나기를 우리들이 바랍니다마는 대부분의 열정과 꿈들은 불길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 불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결코 세상이나 우리 사람 자신이 붙인 열정과 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만이 없는 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불이 있다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그리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런 꿈이 없고 불길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싸늘한 잿더미와 마찬가지죠. 한때는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젊음을 의지하고서 힘차게 달려갔지만은 살아보니 그렇고 그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그렇게 싸늘한 잿더미와 같이 된 심령의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는 영어로는 thorn bush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나무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꿈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저들은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노예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무력하고 또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가치한 가시떨기나무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 가시나무에 활활 붙고 있는 그 불길과 같은 그런 그 모세가 보았던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죠.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모세는 광야의 평범한 목동이었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그 삭막한 바람소리만 계속 들려오는 광야 가운데서 평범한 목동으로 그의 인생을 맞춰야 됐었습니다. 나이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뭐 더 이상 꿈을 가질 수 있는 나이,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보았던 그 놀라운 장면은 그에게 뭔가 꿈을 그리고 자신감을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확 타버려야 될 가시떨기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이 있게 되어지면 새로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 나무가 안에 활활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무능하죠. 세상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고 위축됩니다마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암담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면은 우리는 또다시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새롭게 피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가치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불붙게 하실 때 쓸모없는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호주에 힐송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찬양과 예배 사역으로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지요. 그런데 이 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은 은혜로 말씀 사역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며 그리고 또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무슨 고백인가 하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동 성추행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가 성추행범이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알게 된 그 일에 너무나도 타격을 받고 그리고 상처가 컸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여러 해를 공황 증세를 앓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암담하게 그 모든 삶을 살아야 됐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그리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충격과 슬픔과 상처 속에서 어둠을 향해서 깊이 깊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국면을 회복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어려웠었던 일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아들이 17살이었는데 그 청소년 아이가 얼마나 민감하고 그리고 또한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충격적인 사실을 할아버지가 아동 성추행범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이 얼마나 아들의 이야기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큰 힘과 용기를 얻은 목사님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큰 충격과 어려움을 드디어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 아픔, 눈물, 충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거 계속해서 꽁꽁 안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도저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덫이 되고 우리의 그 사슬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자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아픈 상처가 있고 충격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은혜로 회복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와 그리고 슬픔과 좌절의 경험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상처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마음의 상처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모세가 불타있는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문득 그 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라.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점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그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었던 광야, 거룩한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재하여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임재를 우리들이 본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는 죄인인 따름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온 만물 위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은 그 신을 신는데 신은 그 광야의 먼지 그리고 또한 더러운 곳으로 늘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발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더러운 존재 그리고 또한 그 추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올 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 모습으로 내가 가까이 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 내 발의 신이 내 존재가, 내 삶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서 부정함을 다 버리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절대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버려야 될 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참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 처갓집에서 40년 처가살이 합니다. 여러분, 처가살이가 어떨까요? 처절합니다. 그래서 처가살입니다. 아주 구차하죠. 눈치 봐야 되고,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눈치가 저절로 봐지는데 어떡합니까? 눈치를 보고 구차하고, 그리고 또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화내는 걸로 아주 1등입니다. 혈기 부리는데 그렇게 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 됐습니다. 즉 그의 혈기를 죽여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온 세상 사람들처럼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을 보았느냐?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모세는 과거 완전히 단절되어서 가끔 애굽의 영화가 왜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애굽 제국의 왕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의 그 권력의 정상에 가까이 갔었던 그에게는 늘 애굽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도 벗어버리려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벗어버리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철저하게 모든 내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기억을 단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리고 글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카피라이터의 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까지도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기자가 부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20대 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한국인의 정치인이라면 아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곧 설득을 당했습니다. 맞다. 젊은 나이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고 배우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세를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그를 고통당하는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동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또다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절망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 속에서 죽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고 엎드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듯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아멘 하시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 쉽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아멘 했지만 실제로 상을 가는 데는 잘 가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다고요? 안 됩니다. 저 평범한 목동이고요, 저 무능하고요, 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험과 헌신을 결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40년 전 모세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그러면 당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야죠. 나같이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40년 전에 당당했었던 그가 이제는 거의 교만하게 가까웠었던 그가 지금은 무력감, 깊은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 무력함과 열등감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알아야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해요. 모세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벗은 그 모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작정하시면 하나님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 끝났다는 이야기인 것을 아십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주저주저하는 그 바로에게 내가 함께 한다라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얼마든지 강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그 외 많은 목사님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부 다 폐렴에 걸리셨어요. 폐결에 걸리셔가지고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높이 쓰셨는지요. 저는 가끔 걱정이 있습니다. 나는 폐결에 걸린 일이 없는데 하나님 쓰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쓰시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였지만은 그 마른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갈라서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고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망명자였고 실패자였고 고독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요즘은 젊은이들도 그리고 많은 장년들도 노년들도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각자 도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또다시 불타오르는 가시 떨기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위대한 탁월한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달려가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왜 버는지, 공부를 하는데 알기는 왜 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누가 우리를 막을 것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를 받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최근에 화제가 되신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있습니다. 교수님은 책 가운데서 내가 90세가 훨씬 넘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 가운데 60세에서 75세가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했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모두가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60세에서 75세가 되신 분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60세에서 75세가 안 되신 분들 더 행복합니다. 왜? 60세, 75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60세가 되니까 그렇게 행복했고 보람이 있었느냐? 60세가 되시니까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명예를 쫓지 않고 후배들 보기에도 떳떳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75세까지 막 성장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더 하니까 85세, 86세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정말 이 김영석 교수님이 도전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강연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내 수준이 사회 수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사회 수준이 아니 내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가르치며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얘기를 하셔요. 거기서 공부하세요. 공부는 콩나무에 물 주기와 같아서 물 안 주면 말라버립니다. 대학으로 끝나고 물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거기서 말라버리고 50대 더 이상 물을 안 주고 끝난다면 거기서 마르기에 70대 더 이상 물을 안 주면 거기서 말라 비틀어지기에 계속해서 콩나물 물주기 공부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지금도 존경받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이 김형석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모습은 신앙인이시라는 겁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아주 저명한 철학자이지만은 이 김형석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의 주제는 영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는데 시간 속에서 산 삶의 결과가 영혼과 합치할 때 역사에 남고 그냥 시간에 머물러 버린다면, 합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우리들이 영혼과 함께하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저는 제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나는 사회 수준이 나보다 낫다라고 말한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수준이 사회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은요, 세상 사회 어떤 사람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높으냐? 여러분요, 세상이 갖지 못한 걸 갖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을 세상이 어떻게 감히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언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5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제가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어떤 책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5년 뒤를 말해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허튼 사람들과 함께 있다, 허튼 인생 되는 거죠. 그러나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진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요, 드라마 보려면 꼭 일주일에 한 편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드라마를 볼 때도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리는데, 텔레비 앞에 앉을 때 꼭 성경책을 들고 드라마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할 때 빨리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드라마를 보는 거야,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나는 드라마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고 끊임없이 공부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모세, 그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총리가 되어도 형통하고 순결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끝까지 살게 됩니다. 비결이 무엇이죠?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모세처럼 아름답게 탁월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